누구에게나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은 한 명쯤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단 한 명일 수도 있겠죠. 롤 모델이란 그 단어는 중요한 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한 인물을 닮아가려는 이런 그 경향과 한 개인과 대상 사이에 어떤 행동과 사고방식을 심리적으로 일치시키려는 행위가 합쳐진 말이 롤모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모델링 하다가 이것이 발전되면서 역할 모델을 찾게 되고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죠. 근데 이 과정은요, 한 사람을 어떤 그 성숙한 인간으로 개발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롤모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위인들도 있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자기의 롤모델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이사야도 있을 수 있고 모세도 있을 수 있고 야곱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다윗, 베드로, 바울, 이게 보면 이제 성격대로 그 어떤 그 롤모델을 삼고 나가는 것 같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적극적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보면 너희들이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열정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신앙인의 어떤 그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의 그 롤 모델은 실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될 수 없는 거죠. 좀 뭔가 잘 된 것 같다 보면 항상 또 넘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롤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었던 우리 빌 게이츠, 요즘 많이 망가지고 있죠. 이혼을 발표한 이후에 그의 어떤 그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막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모방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롤모델이 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받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이 32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각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그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행실의 영역에 걸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힘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각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차이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지향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죄의 견고한 이 프레임을 주님이 부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갇혀있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프레임을 깨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 가슴이 느낀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게 스며들어온다면, 그럼 우리의 냉랭했던 이 가슴 속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열기가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뜨거운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뜨거움으로 반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실은 반응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많은 그 선물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종종 이렇게 면접을 치를 때 면접관이 물어보잖아요. 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중에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이게 의례적인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닮은 얼굴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진정 아버지를 닮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라면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고 닮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면요, 닮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 청소년들도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얼마나 많이 흉내냅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이루어지거나 실은 의무적인 수행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고 열망인 거죠. 우리가 신앙한다면 실은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열망이 있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저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땅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의 열망은 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그 의미는 실은 일상에서 오가는 그런 사랑의 차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헌신적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 관계로 묶여있는 가족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새로운 혈연적 관계가 된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핏값을 주시고 사신 새로운 혈연적 관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갖고 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들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함의 의미를 실은 다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기독교를 보는 거죠.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은 이 의미들이 그 삶 속에서 깨우쳐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좀 느껴지더라도 그 사랑의 수준이 표피적인 것이라면, 그냥 겉만 드러나는 그런 그 표피적인 것이라면 그 관계 또한 표피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같은 수준이라면요, 본받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게 돼요. 나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경계와 새사람의 경계를 나누는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이 사랑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가, 이 경계선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기독교의 수많은 메시지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패러다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끊임없이 보게 되니까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나의 자그마한 웰빙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건강함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장 우리에게 타당한 롤모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런 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자기밖에 보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이 관계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 자기 생각으로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깨닫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그런 생각 속에 저를 보는 거죠. 나는 정말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왜 부담스럽냐면 이게 범접할 수 없는 목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버거운 무게에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과연 이 싱크로율 100%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싱크로율 100% 정말 범접하기 어렵잖아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의 실천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의 실천은 완성이 없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그리스도가 감싸주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은 순간 우리는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바울의 심정으로 실은 가고 싶어요. 바울의 심정으로.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향이라고 또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제가 12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13절 읽고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구간마다 우리를 평가하시고 구간 평가제로 탈락시키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못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구간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생각도 버릴 뿐만 아니라 또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내가 계속 반복되어진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은요,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은 그렇게 수없이 옆길로 빠져나가는 많은 순례자를 보여줘요. 쉬운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죠. 근데 마귀가 고약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중에도요,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쉽게 가라.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니?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본받기는커녕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이라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그냥 바울처럼 우리는 꾸준히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표대는 명확해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표대는 타협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보면 결국 곁길로 빠지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씩 생각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는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매 구간 싱크로율 100%라면 우리는 다 탈락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가는 그 과정. 근데 우리에게서 이렇게 어렵게 가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그 세상의 방식처럼 어떤 힘으로 어떤 결과를 이루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갖고 계신 능력과 권세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죠.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탄의 허를 찌르는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앞에서 실은 사탄은 속절없이 무너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 맨 마지막 장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거기 한 인물이 어떤 그 무정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절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참 잘 묘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순간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나는 끝났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탄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른 걸, 하나님의 결과는 다른 그 반대의 결을 얘기해서 그곳에 가도록 해요. 이것은 죽음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건 거예요. 이 사탄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 그 사랑으로 이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뒤에 2절에서 이 사랑의 실천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까?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여러분, 배반은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자신이 불리해지면 다 쉽게 돌아서 버려요. 앤더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그 소설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신부가 그 일본의 그 박해 속에 예수님의 그 동판, 그 앞에 섰을 때 밟고 지나가면서 하는 거고, 밟고 지나가지 못하면 참수를 당하거나 혹은 바닷가에 십자가 다와다 두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꼴딱 잠길 때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이 신부가 그 동판 앞에서
동판을 밟고 지나가거든요. 우리 인간들은요, 쉽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지점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지점을 만나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이 지점을 만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메말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의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흘러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내가 이 사랑이 내 심장 속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여기 내 자그마한 심장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실천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 이건 설렁설렁 가서 되어질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야. 이 길을 어떻게 가나?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본받고자 열망하는 우리를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어떻게든 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견인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의 그 실천이 그 성령님의 원동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요, 지난 2000년간 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는 저는 불가능했다라고 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것은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맨정신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단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나의 손과 발을 끌어가시기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겁없이 세상과